갑자기 추워지니까 뭔가 마음이 움츠러지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황무지라는 연극을 여러 교우들이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대학로에서 할 때 저희가 좀 단체로 관람하려고 했는데 티켓이 다 매진되는 바람에 못 보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성남에서 다시 앵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여러 교우들이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연극이 중요한 것은 이 연극은 광주 대단지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연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광주 대단지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가 출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사건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 주민교회가 탄생하게 된 간접적으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찾아야 되고 그 역사성을 이어가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소재로 해서 연극을 만들었고요. 연극에 나온 연기자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 또 내용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연극이어서 보고 나서 감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70년도에 유신 정권이 69년도부터 서울시를 아름답게 하자, 그러려니까 청계천 주변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판자촌이 너무 보기 싫다, 도시를 미화하자,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꺼번에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시에는 광주시에 속해, 광주 지역에 속해 있던 이 지역에다가 한 번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차에다 싣고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린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진짜로 초창기에는 저렇게 집도 없이 천막에다가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여름에 텐트 치고 사는 거는 그래도 그냥 살겠는데, 벌써 찬바람이 스며드니까 집이, 보온이 돼야 되는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천막을 짓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에 실려서 도시 기반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산등성에 그냥 내팽개쳐 버려진 거죠. 집도 천막이 없고 상수도 하수도 하나도 시설이 안 돼 있었고, 특별히 화장실 같은 게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연극에서도 좀 이제 웃음과 눈물이 막 교차하는 그런 연극인데, 화장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에 11만 명 이상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일터가 없었던 거죠. 먹고 살 공장 시설이나 사무실, 생계를 위한 아무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옛날처럼 서울로 가서 날품팔이하고 식모생활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버스 한 대가 하루에 6번 왔다 갔다는 끝인데, 여기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통편 이용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겁니다. 약속은 이 지역에다 빨리 공단을 짓고, 그래서 이곳에 이주한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마련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도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분노가 한 번에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971년도 8월 달에 8월 10일 날 모여서 대규모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6시간인가 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한 20여 명은 징역을 살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유신헌법, 군부독재, 인권, 민주주의 이런 거 말만 하면 빨갱이로 물려서 잡아가는 시대에 이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좀 살게 해달라, 그렇게 집단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한국 현대 민주사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2016년도에 촛불혁명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뤄냈죠. 우리들보다도 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도 집회하면요, 화염병, 체류탄 막 난리 나고 막 경찰들이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패고 다치고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매일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일은 1700만 명이 모여서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변혁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3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정말 민중들의 소리 없는 항거, 어려운 외침,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하나씩 힘으로 쌓여서 결국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남시가 이것을 많이 기념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건이고요. 성남시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남시는 지금은 이제 구역이 넓어져서 천당 아래 살고 있다는 분당이 있고 한국 최고의 테크놀로지 사업이 있는 판교가 있지만, 사실 성남시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생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남시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주민교회는 바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하나 하자 이렇게 들어온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 부여하신 저 고귀한 생명,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걸 만들어가자 하고 하기 위해서 주민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무슨 복음의 교회다, 무슨 축복의 교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교회? 우리는 주민교회예요. 그렇게 가난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주민교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그 어떤 곳보다도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어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주민교회도 당연히 이 곳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힘든 여건을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에 골몰해 왔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협동조합인 거예요. 남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한번 도와서 살아보자. 돈이 없어? 신협을 만든 거고요. 병이 나는데 못 고쳐? 의료생협을 만든 거고,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아? 생협을 만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맡긴 삶을 정말 보람되게 살아보자. 이것이 주민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인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맨몸으로 던져진 사람들, 아무것도 갖춰지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댈 곳 없는 사람,
정말 아픔과 고난 속에 내팽개쳐진, 마치 1970년대 초반에 이곳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맨몸으로 내팽개쳐진 사람들이 생존해야 되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0년대에는 박노해 시대였어요. 우리가 느낄 때 정말 박노해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시 중에 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잘 맞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관청에 앉아서 흉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관리들은 겁나는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뵌다. 아니,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대대로 바닥으로만 살아온 힘없는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이제 막 아장 걸음마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겠지.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재판장에 가보면 진짜 판검사가 하늘이라는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판단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얼마큼 정의로우냐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항상 민주주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될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사법부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굴복해서 탄핵을 용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 거예요. 주말 스케줄 이렇게 못 짤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렇게 안 돌아갈 거예요. 사법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사고방식, 내 주말 스케줄 모든 것을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재판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판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그런 영웅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모세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로 계속 분쟁이 생겨요. 거기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는 일은 홍해를 가르고 전쟁을 하고 이런 거대 담론도 일을 했지만 사소한 일에서까지 재판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왕정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20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동안 200년 동안을 그 민족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사사라고 말합니다. 사사는 뭐냐면 영어로는 저지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 판관기라고 번역했어요. 재판관기, 여러 재판관들의 이야기. 물론 그들이 국난이 생기면 나가서 싸우는 용감한 전투자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이 그릇돼 버리면, 그 판결이 불이해 버리면 그 사회가 지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나 재판관한테 절대 권위를 부여해줘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난 못 따르겠는데, 그래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그 사회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재판관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안타깝게도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아주 오만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색하고 오만한 재판관이 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반대편에 과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부는 꼭 뭐 남편이 없는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 기댈 곳이 없는 무력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아무리 자신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 없고 권한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 의해서 직업이 만들어지고 남성에 의해서 사회적 대변을 하게 되고 남성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철저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무시받죠. 먹고 살 일이 없죠. 어디 가서도 자기 주장을 펼 수 없죠. 그런 한 여인이 원한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은 복수 이런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부, 힘없는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 말을 수용해서 보호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있고 사는 건 힘들고 억울함이 쌓이고 있고, 오늘 본문의 이 그림에서도 그런 여인이 나오죠. 저 여인의 집이 진짜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집이 단출하죠. 가구도 별로 없고요.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벽에 하나 살림살이 걸려 있고 의자나 이 여성의 옷이나 장신구나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것만 딱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치장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비난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서 억울함 누명을 벗겨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재판관의 사명인데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기에 바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여인이 몇 번 찾아가서 이 재판관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이 호도 신청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나는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이고 나를 누가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상대해야 될 재판관은 나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불의 앞에서, 거대한 힘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힘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어찌해볼 도리가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이 여인만이 아니라 고아도 있었고요, 가난한 날품팔이도 있었고요, 노숙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는데, 실망하게 되는데,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거대한 절벽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교육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만나서 몇 번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 내가 포기하게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 여성보다 더 어려운 여건을 당해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비심이라고 요만큼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 여성은 힘도 하나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의롭지도 못하고 인색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 여성의 굽히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요청에 내가 귀찮아서라도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재판관처럼 불의한 분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요청에, 낙심하지 않는 요청에 들어주었는데, 정의롭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정말 위하시는 분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1970년 11월 13일에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평화시장에서 자기의 몸을 불살르면서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그리고 처참하게 불타 죽었습니다. 그 11월 13일 직전 주일을 한국 교회가 지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기로 했어요.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갈수록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냥 국민의 50%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2004년도의 통계와 2017년 13년 동안의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62만 원이었는데 13년 사이에
그 차이가 128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차이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사회다, 좀 더 행복한 사회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에 의해서 그 대우가 점점 더 격차가 난다면 이건 행복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격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정규직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통 속에서 아픈 생활을 했던 거죠.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더욱더 힘든 것은 임금 격차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언제 어떻게 그만둬야 될지 모르니까. 2006년도에 KTX의 여승무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를 당했어요. 280명이. 우리 KTX 타면은 젊은 여성 승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타서 우리 안내해주고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여승무원들이 280명이 한 번에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해고다 해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다 그 진정을 했고 재판을 열어서 1심, 2심 고등재판, 고등법원에서까지 이 해고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다시 전원 다 복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고가 합법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11년 동안 이 280명의 여성 승무원들이 아직도 해고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재판관의 관점과 판결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아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고된 여성 중에 한 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직 KTX 여승무원이 되고 나서 김명환 KTX 여승무원이 되고 나서 나는 껌을 씹지 않는다. 컵라면도 통조림도 먹지 않는다. 봉지 커피도 티백 보리차도 드링크도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는다. 물티슈도 냅킨도 종이컵도 나무 젓가락도 볼펜도 쓰지 않는다. 눈이 하얗게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아스테이지에 돌돌 말려 빨간 리본을 단 장미 한 송이를 받아들고 나는 울었다. 내가 불쌍해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가여워서 눈물이 났다. 제복을 입고 스카프를 두르고 어느 삐에로의 천진난만한 웃음보다 따뜻하고 화사하게 웃어야 했지만 웃으면 웃을수록 자꾸자꾸 눈물이 났다.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구차하고 비굴하고 가슴이 미어질 줄은 몰랐다. KTX 여승무원이 되고서야 나는 이 세상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의 눈물이라는 걸 알았다. 흐르고 넘쳐 자꾸자꾸 밀려오는 파도란 걸 알았다. 우리 삶 속에 저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정말 힘들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아무리 시도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포기를 해요. 세상의 판단이 정말 저기야말로 재판장이 280명 여승무원 되는 하늘 같은 존재인데 그릇된 판단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직장의 문제로, 내 미래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시도하다가 자꾸 막히고 두려워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여인을 다 생각해 보시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팽겨진, 아무런 기댈 것도 없고 가능성 없는 곳에 내팽겨진 정말 힘든 무력한 삶이에요. 근데 결과는 그가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생명과 인생의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의 기도와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굴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오름으로 생명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